오늘 10월 10일입니다. 추석 잘들 보내셨죠? 추석 연휴도 끝나고 어제까지 연휴였고 연휴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일들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단단히 또 마음 먹고 그죠? 이제 올해도 한 석 달 못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석 달 동안 힘을 박차게 힘을 쓰시고 또 가을 되면 뭐 단풍이고 또 각 지역마다 그 맞는 행사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시는 지역에 그 가을 행사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구경도 해보시고 동영상도 찍어보시고 사진도 찍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의 말씀 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지혜 없는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하더라. 지혜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보더라도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꾸짖지 아니하신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인 어떤 욕심, 뭐죠? 육신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노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구한 게 뭐였습니까? 지혜였잖아요. 지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아무리 많이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요. 내 안에 지식들이 많은데 그런 지식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 그죠? 활용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학습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수평적인 세상적에서 오는 것, 수평적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 이것을 솔로몬이 구했는데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지 지혜 없는 자 같은 행동과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형이상적인 상황, 형이하향적인 것이 있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력, 그죠? 분별력이라든가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 지혜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것도 모든 그 위기와 불행을 피해가는 판단력, 기준력, 불행을 피해가는 판단력과 결단력, 이런 것들이 지혜잖아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위기가 되고 어떤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위기를 피해가고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판단력과 어떤 결단력, 이런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보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력과 관리하는 능력, 위기와 불행을 피해가는 어떤 판단력과 결단력,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살짝 건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하면은 16절에서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데카 아카이라. 그러니까 지혜자, 어떤 사람 지혜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80년 이런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지혜를, 이 세월들을 잘 아끼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는 시간들, 세월들 있잖아요. 시간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잘 아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나는 물질이 많이 필요해. 그죠? 또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필요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 라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것이 참다운 지혜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장 복된 시간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5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죠? 가장 복된 시간으로,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월은 소중하잖아요. 내게 맡겨진 시간들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만약에 재산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빗물,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 위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당신에게 예를 들어서 5억을, 10억을, 100억을 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시오. 거기서 탈출하시오. 얘기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에 떠내려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어떤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밧줄이라든가 보트를 던져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세월이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세월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장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 물 떠내려간 사람에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밧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 오늘 엄청난 권력을 줄 테니까 얼마라고 내일 주시오. 그러면 그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들이라, 어떤 물질이 많이 있는 거, 권력이, 명예가 있는 거, 이런 것보다도 내 시간을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쪼간난 시간들, 짭돌이 시간들을 이런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남은 시간들, 짭돌이 시간, 뭐 그런 쪼간난 시간, 이런 시간들이 남들이 그냥 허술하게 내보는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그냥 무관심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허비한 시간들, 짧은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죠? 세월을 아껴 부지런히 사는 성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자, 몇 절입니까? 17절이네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노후를 위해서 아파트 큰 걸 산다든가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살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지혜의 기원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지혜를 구하는, 예,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고 다 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막 별이 뭐 포시타, 쓰리시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세상 지혜롭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축복한 사람, 축복된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란 어떤 것이냐면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참다운 지혜예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내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들이 이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 그게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모르면 그냥 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악을 품고 악을 내뿜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참다운 지혜란 무엇이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이것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다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주일날 남들은 다 일하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문날 주일날 가서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라든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모든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세월들, 시간들을 잘 아끼고 분별하고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은혜 좋은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제일 좋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추석도 지나왔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이 가을을 축복의 가을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을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하지 말고요. 악과 선을 분별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도 악한 줄 모르면 다음에 또 계속 그 악에 의해서 악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그 세월들을 잘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